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3일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이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런 계절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더 크고 더 자주 더 확실하게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바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5월 정말 가정의 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식구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잘 지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은 흩어져 있는 그 중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세계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그 모든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감림 주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다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을 모두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든 믿음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제단들이 하나님 앞에 오니 은혜스럽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선교교회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게 지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에 정말 어렵게 지내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그 눈을 향하여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강단에 서 있는 안도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이후로는 성령 강림 후 연중 주간들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탄생과 또 우리 성도들의 성숙을 밟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코비드-19 상황들, 우리 온타리오주 전체에 있던 스테이 앳 홈 조치가 6월 2일까지로 아마 이제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백신이라든지 특별 조치의 영향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점점 더 감소세에 있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협력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서로 함께 격려하며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예배당에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오셔서 예배당 사용 가능하시고요.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와 또 행정, 헌금 드롭하시는 일 정도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요 온라인 성경 읽기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참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과 재정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일 직원회를 통해서 1월부터 4월까지의 모든 재정 보고 또한 여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동준 성도님, 우리 원래 지난주에 또 수술 예정이었는데 또 사정이 좀 있어서 연기가 됐습니다. 6월 2일로 연기가 됐어요.
이 수술이 이런 식으로 조금 연기되면은 당사자는 많이 초조하고 또 염려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더 이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준비되어야 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수술 준비에 아무 차질 없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이제 정해진 날짜, 현재로서는 6월 2일 날 예정인데요. 네, 그 정해진 날짜에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수술이 깨끗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64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으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라도 올바른 기도드리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로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요청했었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건 꼭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절함이 가득 담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드린 기도에는 참된 기도를 특징 짓는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사야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자, 원래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하건대 주님 제가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쉽게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뭘로 가로막았죠? 휘장으로.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 기도는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라.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하나님을 감추고 있는 거대한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가르시고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간 곁에 내려오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내려와 임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부흥이천이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가득 불어와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 주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서 열방을 위해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한 그런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들, 그런 기도를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필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 특별한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동안에 저희들 사순절로부터 해서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까지 이르기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에 따른 구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연속성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시간과 공간에 나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걸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면서 그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거야말로 지상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시간도 잊어버리고 공간도 잊어버리고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1절 보십시오. 다시.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자,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가르고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는 산들이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산들이 흔들린다. 끄떡없는 산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흔들릴 정도다. 또 뭐라고 비유합니까? 불이 섭을 사른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표현은 불이 나뭇가지를 불사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뭇가지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는 뭐 쉽게 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옆에 나뭇가지에 또 옮겨 붙으면서 큰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보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이 섭을 사르면서 계속 번져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비유로 뭐라고 그래요? 불이 물을 끓김 같게 하는 것. 물에다가 열을 가해서 물이 끓어지는 것.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제가 어렸을 적에 라면 한 10살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 라면을 이제 끓일 걸 배우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물이 끓으면은 라면을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저런 질문했냐면 뭐가 물이 끓는 거예요? 물이 끓는 거라는 게 뭐예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물이 막 움직이면서 요동치는 거.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음식 준비하실 때 보면은 끓일 때 어때요? 막 그 물이 움직이면서 막 요동치는 거. 그게 물이 끓는 거예요. 그때 탁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불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물이 막 휘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 같다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 붙는 불처럼 또 물을 유동치게 만드는 그런 불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막 연기가 올라오고 산이 그때도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은 그 역사 가운데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서 자손으로 또 자손으로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전승하고 가르쳤었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장차 이들이 광야의 그 길을 갈 텐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들 앞에 어떠한 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라고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주셨던 것이죠. 물론 인간은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인해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서 산을 진동시키실 정도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까먹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면서 인간 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 가르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우리 기도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옛 시대에 옛날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냐? 그 능력에 걸맞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좀 부탁하거나 요청하셔도 만약에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주도 거대한 산들도 다 풀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 하늘이 떠나갈 수도 있고 천지가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능히 하늘을 가리고 임하셔서 산들도 진동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는 일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몰라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큰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더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단이 누군지 보는 이단 세미나 하면은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서 막 쫓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단 연구보다 더 중요한 연구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가장 우선적인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흥미로워지시는 이단도 자연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정확한 것을 알아야 정확하지 않은 것도 분별하는 거지 뭐가 정확하지 않은 것인가부터 하면은 기준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산들을 요동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전자 물을 끓이는 정도가 아니라 바닷물도 끓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자, 우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한테 강림하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 주시기를 위함 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게 어떤 존재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우선은 사탄으로 대표되는 악한 영들입니다. 또한 그 영에 이끌림 받는 세상의 풍조들도 악한 존재들입니다. 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주님의 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영들의 그 전략이 얼마나 잘 먹혔는지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 걱정거리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게 우리는 비록 약하고 이렇게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진정 알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하실 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늘 가르고 그 이름을 알리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게 하시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해서 더 이상은 죄 짓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온 세상, 온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9편 1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자, 주께서 다스리신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제 가운데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그런 교만함,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시편 46편도 말하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지금 이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강림하셔서 주의 대적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름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름 앞에서 떨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하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전 앞에서 떨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만이라도, 아주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태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자,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의 이 현재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보시고 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그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립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나를 그는 배워서 또 기억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과거의 얘기예요.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지금도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셨던 일이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해 주세요. 이전에 일어났던 역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주세요.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읽으시고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도의 자극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하나님, 과거에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백성들을 놀라게 하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과거에 하셨죠? 자,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하셨었어요. 이집트의 그 노동 현장에서 채찍 맞으면서 노예로 일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아닙니까? 탈출하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 그 파라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그 파라오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누가 이룬 일이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던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또 출애굽하면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만났지요. 그 뒤에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 이러면 꼼짝없이 죽었구나. 다시 끌려가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가로막은 홍해를 갈라주시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홍해를 지나서 그 위기를 탈출했더니 이제는 메마른 광야 사막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떡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거기에서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 밖의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는 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또 건너야만 하는데 홍수로서 막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넘실대는 요단강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넘실대는 요단강도 홍해처럼 다시 한번 또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수많은 강한 가나안의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을 정복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가 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셨던 그런 분이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쭉 자기들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얘기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르는 일을 우리는 또 교회 역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2000여 년 전에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같이 거할 수 있느냐? 구약의 백성들은요 전혀 그것을 꿈꾸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가 지낸 바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주님의 승천주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겨진 거라고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아주 평범하고 참 당시로는 무식했던 그런 12명의 제자들만을 남겨두셨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뭐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이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셔요.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쭉 보시면요, 프로테스탄트 그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또 18세기에 영국의 그 복음주의 운동을, 그 부흥운동을 읽어보십시오. 19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20세기에는 그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에 그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 역사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 참 대단하구나.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역사 가운데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격려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 우리 같이 할까요? 주님 말고 어느 신이, 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하나님 말고 그 어느 신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 요지였어요.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더 큰 것도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못 미치는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죄용서함 받는 것, 또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들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들도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그 기도를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가 간구하는 것을 주실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자, 이건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주께서 선대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또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만 하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갖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예레미야 29장도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라고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추기고 격려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애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또 교회가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교회를, 그 성도를 만나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토기장이시고 여러분의 안내자이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분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만민들에게 알리시고 예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히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며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임재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오순절 그 강하고 급한 강한 같은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찬송하는 소리들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또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한 찬양이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드린 예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깨끗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에 합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주님 만드시고 거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 선교 교회 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더보로 지역에, 이 캐나다 땅에, 또 우리의 고국 한국에도,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서 이 땅에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성의 없이 드리는 어떠한 예물보다 가난한 자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정성을 더 크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 정성 있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 있는 예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가득 찬 예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또 특별한 목적의 예물들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 예물들을 받으시면서 하늘 창고에 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펼치는데 아름답고 귀하고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물질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 태도를 주님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빈손 빈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은사들로 우리를 채우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이 세상 가운데 참 필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런 물질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귀한 것임을 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울고 웃기보다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되게 해주시고 물질에 목숨 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 병원에 입원하고 또 사고를 만나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특별히 우리 박동준 성도 자꾸 연기되는 그 수술 때문에 많이 조바심 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주님 그 마음에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가르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향아, 성령님이 누구야? 꼬꼬마야, 잘 들어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지. 그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였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어서 모두의 눈에 보였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야. 사람들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 그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 사람들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 지금 말한 저 사람들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어? 어떻게 내가 태어난 저 먼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는 저 멀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소식을 듣다니요. 그들은 당황하며 이야기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지. 제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베드로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소리 높여 말했어. 지금은 낮 12시니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오.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어. 그들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지냈어. 자기 물건을 함께 쓰고 자기 돈을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모여서 기쁘게 함께 먹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 온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어. 놀랍지 않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 거야. 그렇구나. 향아,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 당연하지. 향아, 그럼 나 젤리 나눠줘. 그래, 무슨 맘 먹을래? 같이 먹자. 오늘의 이야기 끝!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